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소중한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 성전교회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참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정말 사랑스러운 표정인지. 제가 가끔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마귀는요 쉬지 않고 들어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주님 전에 나오기 위해서 막 준비하다 보면은요 더 감정 상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서부터 시작됐어요.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을 지키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말씀 읽으면서 건강이 허락하는 내에서는 금식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고난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오셔야만 했고 또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가를 묵상하고 또 그 원인이 되었던 죄를 더욱더 멀리하면서 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4월 19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이고요. 4월 20일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요. 부활주일은 이제 새벽 예배 때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늘 기억하시고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항상 말씀 읽는 것 기억하시고 말씀 읽기 표가 아마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지난주에 못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말씀 묵상하면서 온전한 사순절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서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 것인가를 놓고 이제 기도하고 고민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이 말씀은 아마 성탄절에 어울리는 본문 말씀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나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 헤롯을 찾아가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가서 이제 묻게 되죠.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헤롯은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게 되니까 지금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것 같은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이제 사로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무엇했다고 말씀하느냐? 소동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소동하였다라는 것은 혼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헤롯이 자기의 왕권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매우 불안해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으로 나신 네가 어디서 났는지 학자들을 동원해서 알아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내서 무엇합니까? 가가지고 지금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진 것이 헤롯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이 왕 되시면은요, 인간의 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간의 왕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뭐 모세와 여호수아까지 모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족장으로 세워주셨더라도요 자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 받고 여호수아 때에 약속의 땅을 성취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물론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에 원망과 불평 많이 있었고 힘든가 어려움의 환경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이후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약속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으면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땅을 성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더라고요. 그곳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 원주민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려하셨던 그들이 그 가나안 족속 원주민들의 딸들을 취하고 그들과 결혼을 하고 우리 아들을 그들의 딸들에게 남편으로 주고 그들의 우상을 취하게 될 것을 염려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시대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수많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내 백성을 위해서 끝없는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더라. 입술 열어 고백합니다. 끝없는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쓰임받았던 사사가 이제 운니엘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쓰임받은 사사가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친히 통치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솔직히 왕도 필요 없었고요. 어떤 정치적인 세력도 필요 없었고요. 또 군대도 필요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대의 흐름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자꾸만 생겨나는 생각들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군대가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주변 나라들에게 얕보였나? 침략을 당하나? 그런 생각을 막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겠구나. 우리에게도 군대가 있을 수 있겠구나. 왕이 우리를 위하여서 앞서 나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막 생각을 하면서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내용들이요 사무엘 선지자 이전에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기드온이 이제 사사로 쓰임 받을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서 미디안으로부터 해방케 하여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인데요. 8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은요, 무엇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무엇이냐?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었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원한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왕이 되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의 대답이 무엇이냐? 23절이죠. 우리 23절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다스린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드온은 정말 사사다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참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라고 있는데요, 이 아비멜렉이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냐면은 아마 마귀가 틈탔겠죠.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냐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했으나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내가 왕이 될 거야 라는 생각에 사람이 한번 딱 빠져버리니까요, 어떤 결정을 하느냐, 자기 형제가 70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70명을요 다 죽여버립니다. 와,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원치 아니하셨을까요? 원치 아니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 백성들이 감히. 그래서요, 아비멜렉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자기 형제를 스스로 죽여가면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른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나중에요 아비멜렉이 데레스라는 성읍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정말 어이없는 사건이 일어나요. 형제 70명을 죽일 정도라면은요 엄청나게 강한 사람일 것이고요, 엄청나게 주도면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요, 한 여인이 내던진 맷돌 윗짝의 머리에 맞아가지고 맷돌 윗짝의 머리가 맞아서 두개골이 쪼개지면서 죽었다라고 사사기 9장 53절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어이없이 죽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참으로 무서운 것이고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더라.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더라. 할렐루야.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더라. 할렐루야.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입술 열어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같이 행복합시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너무 익숙해졌나 봐요. 사람이요,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하면은요, 익숙함으로 인해서 소중한 것을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익숙해지면은요, 좋은 것을 느끼지를 못하더라고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 어린이집 다닐 때 제가 아주 큰 결단을 해가지고 에버랜드 1년 자유 이용권을 끊었어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에버랜드 1년 자유 이용권을 딱 끊어가지고 제가 월요일날 쉬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날 유치원도 안 가요. 안 보내요. 전화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을까요? 에버랜드 가보셨어요? 자연농원 다녀오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에버랜드를 갑니다. 지금도 가면은 유모차 부대가 되게 많대요. 아이들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동물도 보고, 그때 판다도 있었어요. 판다도 보고, 또 놀이기구도 타고 하면서 하루를 다 지내고 나면은요, 물론 제 체력으로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좋아요. 근데 그것이 1년 이용권을 끊었으니까 많이 가면은 이득이잖아요.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에버랜드 가자. 우리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싫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저 앞에 보이는 놀이터에 가서 놀고 싶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앞에 있는 놀이터보다 에버랜드를 더 많이 갔어. 그러니까요, 에버랜드 지금은요 아이들이 못 가서 안 달랐는데 그때는 너무 자주 가니까는요 그것이 얼마나 좋았던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버랜드보다 더 행복하고 더 좋고 더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너무 익숙하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있는 놀이터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요,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사사시대의 마지막이었던 사무엘 때에 가가지고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보니까는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토록 그들이 원하였던 왕정시대가 시작되어지겠습니다.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왕정시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에게 세워질 그 왕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아느냐.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 좋을 것 같지, 왕이 되어서 왕이 세워져서 우리가 항상 나가서 이기고 좋은 나라 될 것 같지, 그게 아니야. 그 왕을 통하여서 너희는요 어떻게 되느냐, 딸과 아들과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이고 그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시잖아요, 아무리 말해줘도요 다른 곳에 꽂혀 있으면요 안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열심히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예요? 주시는 기회란 말이에요. 잘못된 거야, 돌아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못 꽂히니까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우리는 듣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요, 내가 위에서 한두 마디 해주었는데 그것을요 잘못 알아듣고요,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잖아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 나 입만 아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중에 되게 부르시실 거야. 그러나 나는 그때 응답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때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아주 준수하고 키가 컸던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어디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런데요, 인간은요 사람의 외모를 보더라고요. 키가 크고 잘생긴 사울이 왕으로 딱 세워지니까요 백성들 너무 행복해요. 야, 저렇게 잘생겼어. 야, 저렇게 키가 커. 저 사람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이면 우리나라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이면 우린 될 것 같아. 그거 인간의 생각이더라고요. 결국은요, 사울이요 처음에는 막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예언도 하고 막 그랬지만 나중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지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으셨는데 그가 감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실수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서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좋은 것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제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야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붙잡힌 받는, 인도함 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버림받았어요. 그런데요, 이후에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 세워지고요,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죠. 왜?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나라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다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내 백성을 다스려주는 시대였기 때문에 싸움에 나가면 이길 수밖에 없었고, 또 사울의 시대에 모든 것이 바르게 다 갖춰지기 시작하니까요 솔로몬의 시대, 솔로몬은 제일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주변 나라로부터 막 조공을 받던, 부족함이 없던, 아쉬움이 없던 강력한 나라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다윗이 할 수 없었던,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혀가지고 할 수 없었던 성전까지도 지은 것이 솔로몬의 때잖아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면은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될까요? 멀리 해야 될까요? 더 가까이 해야 되고 저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익숙해졌나 봐요. 솔로몬이 노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변질됩니까? 우상숭배라는 변질되어짐으로써 다시 그 죄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멸망까지 이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이스라엘은요 이러한 하나님과 멀어지는 수없는 역사를 반복하고 흑역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할렐루야.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내 백성.
그래서 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는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미리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는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하게 하셨죠. 이새의 줄기라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윗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미리 예언케 하셨고요, 예언하신 모든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요, 어리석은 인간 어떡합니까? 처음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요, 막 기뻤어요. 막 행복했어요. 우리를 통치할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막 행복해가지고요,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요, 막 기뻐했단 말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막 이러면서. 그런데요, 나중에 어떤 실수를 범하느냐? 실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실 왕으로 올 줄 알았더니만 계속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계략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사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구약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오심까지 살펴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벗어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앞서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지 말자라는 거래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잘못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답습하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변질되지 말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서 회복되어지자라는 것에 바로 목적을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 우리가 헤롯과 같이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소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흔적과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주시면서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이미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무엇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무엇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었던 그 죄와는 더욱 멀어지고 하나님만을 보다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함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벗어나 왕을 세우고자 했었던 그 어리석음이 아닌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흔들림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세상 것 때문에 소동하는 일 없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감이 넘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었던 이유, 아버지 모든 역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잘못됨을 답습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 되어야 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셨는데,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놓고 더 이상 소동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더욱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실과 함께 중심을 모시는 인정하고 칭찬받으면서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 함께 살아갈수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되는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연약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죄 감소와 찬송하는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낼수록 주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한없이 다려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루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바로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한 데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을 깨닫고 느끼고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이신 말씀이 먼저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늘 고백하는 것과 같이 성경이 말하면 나도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면 나도 침묵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의 유혹이나 속임수에 넘어짐으로 다른 왕을 구하려나 하는 그런 불상사가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내 뜻이 아무리 확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의 성숙함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시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 안에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는 천국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